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도적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찾아왔어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은30을 두고 언약하고 약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가룟 유다의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가룟 유다와 상관이 있습니다. 저들은 가룟 유다와 은30을 두고 언약과 약속을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요, 유다와 맺은 언약과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입니다. 자신의 악행을 율법으로 책잡을 수 없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자신들의 죄를 율법으로 책잡을 수 없게, 고소당할 수 없게, 죄악을 들춰낼 수 없게 완벽하게 범행을 저질러야 했어야 돼요. 그 완벽함은 율법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완벽하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최초 자기에게 고소한 자, 자기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둔 자 유다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이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죄한 최초 고소자이며 율법적인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판 증인 가룟 유다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죄수의 몸값 은30을요 다시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서 돌려받는다면, 이것을 다시 성소에 넣어둔다면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판단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된 판단, 예수님께서 옳은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옳은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무법한 자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야, 그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여러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행악자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는 총독 빌라도를 반역죄로, 네가 반역할 것이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의 왕이다, 저자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한 자다. 그 총독을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반역죄로 몰아붙여서 기어이 총독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제목을 붙이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그들은 총독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 했었는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참, 총독 빌라도도 자기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예수님을 구하려 힘썼어요. 야, 총독 빌라도도요 엄청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기어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속에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끄집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저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질하더라. 그리고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도가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저들을 들춰내는데 지금 빌라도가 머리를 썼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행악을 들춰내고자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그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웠습니다. 저들이 흥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흥분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저주받은 면류관.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라 자색옷, 비천한 옷.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저들의 속마음을 들춰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왕을 조롱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자색옷은 저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자주색의 옷을 입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빌라도가 대신 행한 겁니다. 저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예수님을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 빌라도에게 반역죄로 고소했는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의 법으로, 너희의 종교법으로 저자를 판결해라. 그러나 저들은 율법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유월절날 자기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악자로, 자기의 왕은 가이사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행하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저들의 재판에 의해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유월절날을 피해서 자기의 손이 더러워질까봐, 또 율법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완벽하게 이방인의 재판의 손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춰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겠지. 조롱하며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제수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싶었겠지.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겠지.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저자를 벌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한 저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차피 죽을 거 너의 손으로 죽여라. 우리의 왕은 가이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왕이다. 네가 반역죄로 가이사의 왕에게 죽을 것이냐. 이들이 협박했습니다. 협박. 완벽하게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과 화해의 길을 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언약의 길을 열었는데 저들이 구원의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저들의 은밀한 죄악을 들춰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민족 재판관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저들을 재판했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에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을 판단하고 저들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유대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에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구분 재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 율법을 세우신 자, 입법자 재판자시죠. 그분은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또 차별도 아니하십니다. 또 이방인 나그네 구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빌라도는 세상 재판관은 뭐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이 옳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자기가 죽을까봐, 가이사한테 죽을까봐, 반역죄로 죽을까봐 생명이 위태로우니 저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물로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 피를 너희에게 돌리리라. 너희가 다 감당하리라.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겠죠. 대제사장은 죄가 없겠죠. 율법으로 완벽하니까, 자기의 손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징계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춰냈습니다. 죄악을 들춰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춰냈습니다. 민족의 재판,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은, 장로들은 가룟 유다와 언약한 것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가룟 유다의 죄를 떠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죄지었다 판결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늘 예수님을 시기했잖아요. 늘 율법으로 책 잡으려고 첩자들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많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틈틈이 노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거룩하지 못한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의 손에 쥔 은30을 보고, 또 자기를 찾아온 유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들을 먼저 정결케 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대제사장은 죄인 가룟 유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민족의 재판관 총독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는 율법을 잘 아는 자로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명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자입니다. 완벽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손에 은30 증거죠. 언약과 약속의 증거, 그들과 거래한 증거 은30을 손에 쥐고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너희와 한 언약을 파기해야 될 것 같아.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유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손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피해서 민족의 재판관 총독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교묘히 피해가는 자들입니다. 도적 가룟 유다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찾아 대제사장에 찾아왔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으면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정해진 가치의 대가, 대속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인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제사는요, 죄인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요,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제 죄를 깨달은 자는 대제사장이 정한 가치대로 대속제물을 잡아 대제사장에 갖다 주었고, 대제사장은요, 대속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죄인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시길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달려왔겠죠? 이때 죄인은 어떻습니까? 이때 죄인은 대속제물 된 짐승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요, 대속제물 가죽으로 완전히 자기의 더러운 육신을 덮어 죄를 가리고 대속제물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습니까? 제단 위에 대속제물과 함께 죽은 죄인은 대속제물을 두고 언약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여사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속제물의 가죽을 가지고 자기를 더러운 육신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야. 빈틈없이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 대속제물과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대속제물을 두고 언약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대속제물은 죄인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죄를 숨기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삭신 죽음으로 드러나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삭신 죽음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 대속제물이 죽어 있어야지. 그래서 희생을 치르는 거야. 그게 대속제물이야. 대속제물의 역할이야. 완벽하게 죄를 숨기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함께 죽은 죄인의 죄가 드러나잖아. 그래서 대속제물은 완벽하게 죄인의 죄를 덮어야 돼. 그래서 희생을 치러야 돼. 하나님께서 온전히 대속제물만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대속제물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제물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저 무지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대속제물 되어 지금 속죄제를 치르고 있잖아. 내 아들이잖아. 대속제물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대속제물의 역할이야.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 부활로 영생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이 대속제물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죽은 우리도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것이 대속제물의 역할이에요. 죄인의 더러운 육신이 죄가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가죽으로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 대속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지. 죽었으니 뭘 알겠어. 대속제물과 함께 죽었으니 뭘 알겠어. 그리고 이 대속제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바라볼 때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야 돼. 대속제물을 바라볼 때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게 해야 돼. 그래서 국민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속제물이나 어느 것도 제사로 언약한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의 죄를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의 죄를 들춰낼 수 없다. 너 죄 있다 판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국률은 곧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에서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속제물이나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해야 됩니다.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먼저 정결해야 돼요. 또 대속제물은 어떻습니까?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몸에 흠이 있거나 이런 것은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속제물이나 어느 것도 제사로 언약한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의 죄를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죄 있다 판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대속제물은 완벽하게 죄인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제물은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는 구원의 언약인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국률 곧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을 요구를 최고의 계명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시켰어요. 이제 누구나 율법의 최고의 계명을 사랑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것입니다. 제사는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죄인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율법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대속죄물 두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야 될 율법은 뭡니까? 구원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공의로 가르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창세전 만세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계명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이 힘들다고, 그 법이 지키기에는 너무 잔인하다고, 그럴 수 없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율법의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흠이 있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적어도 잘못됐다, 흠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는요, 이렇게 죄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잖아요. 당신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완벽하게 그 법을 지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나도 나의 계명을 지켰으니 너도 내가 내 아들 통해서 말한 그 계명을 지켜라. 율법의 최고의 계명을 지켜라. 이제 너는 말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 이 법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지킬 때다. 여러분, 그 법을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칭함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